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니까요, 진실하게 장가드는 사랑이다. 우리를 신부 만드는 사랑이다.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소유해버리시는 사랑이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데, 영원히 살되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롭게 정의롭게 은총 긍휼 여김으로 온전하게 장가들어서 공의든 정의든 은총이든 긍휼이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장가들어서, 장가든다는 것이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내 남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함으로 사랑하셔서, 이 사랑은 20절에서 진실함의 사랑이다. 허위스럽고 거짓스럽고 임시적인 사랑이 아니다. 영원한 사랑이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다.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장가들어서 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되리라. 그때 가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렇게 성경을 들춰보면은 굉장한 사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열왕기 20장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교만해서 자기의 왕권을 너무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옵소서. 이 기억이 중요하더라고요. 기억. 하나님이 내가 한 그 예배 생활을, 내가 했던 그런 신앙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뭘 기억하고 있을까? 이 기억에 대한 설교는 또 다음에 또 계속하기로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들의 인생에 쫙 적혀져 있는데, 히스기야가 기억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지 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알 신상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한 번 나간 말은 절대 후회되고 반복됨이 없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나가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한 번 해놓고 히스기야가 잘한 것을 기억하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동안 잘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했을까? 이게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2부 예배 마치면 이제 10시가 되는데, 그때 되면 또 교사로, 또 다른 또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우리가 다 흩어져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열심히 봉사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병들지 않고 15년, 30년, 45년을 또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기억하노라. 또 뭘 기억합니까? 네가 10시에 예배 마치고 집에 안 가고 3층에 올라가서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식사 안 되니까 그 반찬을 만들었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노라. 저 오늘 반찬 안 만들고 집에 일찍 갔는데요, 그것도 내가 기억하노라.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좋은 점을 기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도와. 내가 잘나서 오늘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통사고 나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 분량이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아가지고 예배드릴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즐긴다든지 뭐 죄를 진다든지 뭐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폭적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사는 게, 그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 정확하신 계획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뀌더라.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향한 너희를 갖다가 홍수로 멸망시키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뭐 물이 쏟아지든지 불이 내려오든지 그건 정확하게 떨어져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 충성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남아있을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사실 부모님이 걸어왔던 그런 신앙생활의 그 길을 그냥 걷는 것뿐이, 나는 특별히 남들보다 더 잘했다 그런 것은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보다 늘 더 못하고, 성도님들만큼 인내도 못하고 착하지도 못하고, 그런 건 팩트 아닙니까? 팩트. 내가 부족한 건 팩트인데, 부모님이 늘 나에게 보이셨던 새벽기도 생활이나 아침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말에 여행을 못 가봤다니까요. 주말에 여행 가거나 놀러, 주말에 식구끼리 모이는 것도 없었어요. 식구끼리 모이는, 물론 식구라는 게 다 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 찾아갈 때도 없었지만은 별로 찾아간 기억이 안 나요. 가끔 1년에 이제 몇 차례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할아버지가 대관고등학교 교장이었기 때문에 그 교장 집에, 근데 어머니는 항상, 야, 그 집은 너무 잘 사는 집이고 우리는 그 근처에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거기를 못 갔는데, 뭐 외할아버지 생일이나 외할머니 생일이나 이럴 때는 가더라고. 근데 집이 참 의리여리하게, 대관고등학교 교장이 이렇게 잘 사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잘 사셨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식구끼리 이렇게 만나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주일날에 못 만납니다. 주일날에 무조건 교회 가는 거지 식구끼리 만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사랑을 받은 거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나 지금 다 죽게 됐어요 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음성을 들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었잖아. 너는 내 신부잖아. 내가 너에게 장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을 통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정의로움, 공의로움, 은총, 사랑의 은총, 긍휼,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도 빈틈이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들의 죄가 뭐냐 하면은, 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근데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율법을 지키기도 어려운 면도 있던 거. 너무 율법 지키기 어려워. 그것도 좀 나쁜 면이지만, 좋은 면은 아무리 율법을 어기고 내가 뭐 사람을 몇 사람을 죽여도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냐? 하나님 앞에 1,000번째만 드리면 되고, 하나님 앞에 3,000번째만 드리면 되고, 하나님 앞에 비둘기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번제로 드리면 용서가 되니까 그런 건 또 좋았어요. 막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사람에겐 좋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 이게 더 어려워진 거. 어떤 사람에겐 좀 어려워진 거야. 부자에겐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동물 한 마리 바쳐버리면 끝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이 성경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갚았느냐의 문제죠. 그 사랑을 내가 알았느냐, 기억하고 사랑만큼 그 사랑을 받은 만큼의 사랑으로 내가 바쳤느냐. 그만큼 옛날에 충성은 죄만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나빠진 면과 좋아진 면.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뭐냐 이거. 나빠진 면과 좋아진 면. 좋아진 면은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이 정도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겐, 초신자들에겐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초신자 아닌 사람에겐 좀 나빠진 것 같아.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이 깨달아져. 너무나 많이 기억돼.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견딜 수가 없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더 좋을까? 아니면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더 좋은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자기가 사랑하려고, 사랑의 대상을 만들려고,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 혼자잖아. 얼마나 외로우셔요. 그래서 이 땅에 지구를 만들고 여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면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만큼의 그 사랑의 값어치를 하라는 뜻이지, 아, 내가 뭐 막 놀아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할 거고 날 끝까지 안 죽이실 거고 끝까지 날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덩어리,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난 죽어도 난 지옥은 안 가.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도 사랑이고,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말 안 들을 때는 적군을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남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선지자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살게 될 때 이 땅이 사랑의 사람들로 연결될 때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이룬 사람들끼리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저 사람은 지옥 같아, 그 사람하고 천국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천국을 이룬 사람들끼리 천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부부 싸움이 있다,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싸움이 있다, 서로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은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내가 잘 몰랐다, 아직 잘 그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부끼리 싸울 수 있으며, 어떻게 자식에게 소리 지를 수 있으며, 어떻게 부모님이 나에게 말을 할 때 함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이, 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눈물로 내 자식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설레이는 일이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늘 좋고, 그 대상이 누구라든 관계없이 행복했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해 봉사할 때 나는 직장 생활이 피곤치 않았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 생활이 힘들지 않았고, 그냥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용서 못할 일이 없었더라고요. 왜? 사랑 때문에. 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해도 마냥 좋기만 한 거예요. 마냥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오늘 부합시키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랑의 목적대로 내가 사는 거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나에게 장가 들으신 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 목적이. 내가 사람과 싸우려고 그런 목적을 만드셨겠어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나를 만들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그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의 모습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양을 죽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시고, 지금 레바논 사람들이 억울하게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저 레바논 사람들이 죽어가는 숫자, 팔레스틴 사람들이 죽어가는 숫자가 저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 그러는데,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값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좀 세속적인 유대교가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죄값을 하나님 받아야 되는데, 피를 받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목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목숨으로 이방 나라 사람들의 목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있어요. 너희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값으로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의 피를 받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의 아랍권 사람들만 계속 이렇게 죽어나가야 되는, 이것도 사랑이다.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이야. 선지자를 주신 것도 사랑이야.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도 사랑이야. 저 죄 없는 아랍권 사람들을 하나님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쉽게 인생을 죽여버리는 것도 또 사랑이야. 별게 다 사랑이네. 자,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영원한 극치적이고 극단적인 그 사랑을 다 받은 게 난데, 죄는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다면, 그 사랑을 받은 것 알고 나서도 예배자가 안 된다면, 그 사랑을 알고 나서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랑을 알고 나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배신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배신이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악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막 죽이고, 그게 악이에요. 지금의 악은 사람을 죽인 악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악이 있어요. 그것은 배신의 악입니다. 사람 한번 죽여본 적이 없고 사람 속여본 적이, 남의 돈 꿔서 안 갚아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더 무서운 죄는요, 그 사랑을 내가 이용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해 가시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내일도 용서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 안 주실 것이고 장수시킬 것이고 골라서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몰라 그래. 골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나는 너무 눈물이 나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너무 눈물이 나요. 나는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늘 눈물로 기도하지만 구약 시대는 율법만 지키면 됐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배반이요 배신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이사야 43장 3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43장 3절에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니네들을 속량물로 받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속량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밑에서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 안 믿던 400년의 세월을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 애굽 사람을 홍해에서 수장시켜 죽이면서 속량물로 받고 뭐 그런 식이에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 이방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저들의 목숨을 주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건강하고 내가 죄를 졌는데 안 죽고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는 이유는 누군가 죽었다는 거야. 너를 대신해서 저 적군이든 지금 이북이요 속량물인 것 같아요. 이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축구하다가 뭐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운동하다 사진 한번 찍었다고 뭐 사형을 당했든지 아니면 무슨 노동 교화형을 받았다는데 그게 아니 남한에서 나온 비디오 좀 봤다고 그래가지고 총살을 시켰다는데 마을 앞에서 사람 총살을 시켰다는데 그 죄 없이 죽어가는 북한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나죠. 근데 그 눈물 날 만큼 내가 사랑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걔네들이 대신 죽고 있지 않습니까? 속량물로 저를 받고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속량물이 3절에 43장 3절에 속량물이 나오는 거예요. 속량물로. 그다음에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 대신에 저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저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저 전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죽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구절 43장의 이 구절은 뭐예요? 쟤네들이 죽고 있는 것을 네가 볼 때에 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으라는 거야. 잘 죽네. 외국 사람 잘 죽고 우리나라 사람 하나도 안 죽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너를 사랑했으면 너의 죄 대신 쟤네들이 죽어가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쟤네들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왜 죽으냐면 속량물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속량물? 너의 죄에 대한 속량물. 무슨 속량물이냐 이거야. 우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를 생각하시는 그 값어치가 저 사람들의 죄, 죽어가는 목숨만큼이구나. 그 결론은 나를 기필코 자기의 온전한 신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구나. 저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구나. 이 땅에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회가 천국 사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다른 민족을 팔아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 다른 민족을 속량물로 죽여버리더라도 내가 너는 죽일 수 없어. 바로 그런 거죠. 대신 속죄물로 저 사람들을
바치는 거. 오직 사랑은 피다. 피를 흘려야만 된다.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너의 죄는 피로 갚아야 되는데,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몸을 찢고 그 채찍으로 예수님 내 살점을 뜯어내서 피가 나오게 해야만 너가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이 천국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 선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거죠. 너는 선교할 사람이잖아. 너는 매일같이 직장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맞지?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알잖아.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것을 보려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거 아닌 거 너도 알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응? 이게 아는 게 이제 사단이더라고요. 사단에는 우리들에게 반역하는 마음을 줬는데 배반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율법을 어기려는 마음을 준 것은 둘째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아주 눈 감고 모르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영으로, 사랑의 풍성한 영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랑을 갚아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내 영의 흐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내 영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기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단어를 쳐다보기가 굉장히 쑥스럽네요 오늘. 어머, 왜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기쁘게 창조하시고 항상 즐겁게 창조하시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 속에 불행을 심어주고 그리고 아픔을 심어주고 미움을 심어주고 마귀가 그걸 심어줘요. 그 미운 마음을 심어줘. 사람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평안하지 않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즐거움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게 죄더라. 구약의 죄와 좀 달라요. 지금의 죄는. 무슨 죄?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해 영을 다해 육신을 다해 영혼육으로 다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들이 구약 613개 할 필요 없고 10계명 할 필요 없어. 그럼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만 하면 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아니, 율법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건 안 해도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중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자기 목숨을 다 주고 가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됐겠죠. 이제는 법이 달라졌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들이 죄를 더 사랑한다. 이상의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나를 더 사랑해라는 새 율법을 너에게 준다는 새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사단은 나 한 사람을 노리고 미워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내가 그러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나만큼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내 이웃도 내가 미워하니까 내 자식도 따라서 미워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 죄를 버리고자 합니다. 회개하고자 합니다.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 삼아도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네. 자, 눈을 감았습니다. 자, 사단의 계획을 철저히 여러분 포기시키셔야 됩니다. 사단의 계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를 번식시키고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수많은 문화들, 수많은 문제들, 이것과 우리는 싸우고 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솔을 기도합니다.